안녕하십니까? 네, 기도주일 둘째 날 저녁이고요. 오늘 주제는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연말 기도주일 기도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천사의 기별 메시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가이드라인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기본 교리라든지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연합회에서 이 대충회에서 발간되었던 성경 속에 나타난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 하니까 벌써부터 막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원래 알고 계시던 것들을 한 번 더 되짚는다 생각을 해주시고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색깔은 분명한 것 같은데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시대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근대, 근세와 근대, 그리고 탈근대, 앞으로 나아갈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전근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대 전 세계입니다. 그때에는 신이 전부였어요. 다시요, 무엇이 전부였다고요? 네, 신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을 그 중심에 두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신에게 부여받은 생명, 신이 말씀하시는 진리들,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함, 아름다움, 정의, 행복, 위대함,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캔터버리에서 사제로서 있었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세와 근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대와 근세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니체라고 하는 아저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들 오해하시는 게 진짜 신을 죽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신의 영향력이, 신본주의적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과학이 발달해 버렸어요. 지질학이 발달해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성경과 하나님으로 설명했던 것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과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의 자리보다는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게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근대라고 부르고요, 인간 중심의 시대, 인본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건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등, 그래서 계급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박애, 편만하게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들, 이성, 과학, 계몽, 진보, 정치적인 혹은 여러 가지 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뒤로 하고 차츰차츰 미래를 향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근대에서 벗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탈근대라고 하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탈근대 시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본주의도 싫고 인본주의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개인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타로에서 생명 진리 이렇게 돼 있지만 이때 제일 중요한 건요, 다양성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다양성이에요. 개인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발 하라리는요, 앞으로 올 세상을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처럼 되는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처럼 될 수 있나? 지금까지 쌓여있는 데이터와 지식을 가지고요, 데이터 중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치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저희 또래들도 그렇고 저희 아래 또래들도 그렇고 인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해요. 아니면은 유튜브라는 걸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영상을 보다가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혹은 싫어요를 누르잖아요. 한 30개 정도 누르면 10년지기 친구보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더 빨리 알아요. 혹시 여기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시면 페이스북에 한 300개만 좋아요를 누르면요, 배우자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합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쌓였고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사세요, 무엇을 들으세요, 심지어 무엇을 교육받고 어떤 사람이 될지까지도 예측하는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냥 세계가 이렇게 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가 뭐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뭐 탈근대로 넘어갔구나 생각할 겁니다. 우린 넘어갔구나 생각할 텐데 이걸 조금만 더 관찰해 볼게요. 세계 1, 2차 대전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이 근대에 일어납니다. 그 근대에 일어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 정신들로만 보면 딱 하나예요. 신이 없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무슨 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를 보고 배운 다음에 인본주의 시대로 넘어왔으면 괜찮은데 과거는 다 쓸모없고 나쁜 거다, 폐기해야 된다, 말끔하게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흔적까지 싹 지웠어요. 그리고 인간을 중심에 뒀습니다. 신 앞에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만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정말 최고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1, 2차 대전이 터져버린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규정했던 너무 많은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탈근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탈근대로 넘어오면서 역시 앞에 있었던 뭐 신중심 사회든지 인본주의 사회든지 그거 싹 다 지우고 탈근대로 넘어왔어요. 역사는 기록되어 있겠죠. 하지만 읽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는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혹시 서점에 가시면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책들 제목을 한번 좀 보시면 재밌는 책들 많습니다. 한 1년 전, 2년 전에 보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책들. 그리고 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그런 책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일전에 있었던 책들은 이런 책들이에요. 사서 삼경에 대한 책들이 나왔거나 아니면 마르크스에 대한 책이 나왔거나 윤리학에 대한 책이 나왔거나 뭐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시고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지금 세대는 그런 책 거진 안 나옵니다.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패션,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성,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건강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야기들만 하다가 그 두 이야기가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 뿌리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작은 이야기들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왜요? 큰 이야기들을 해봤자 우리에게 좋은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역사라서 배울 게 있는데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윤리 형이상학이라든지 아니면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큰 가치들을 다 뒤로 밀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쉽게 나오는 에세이, 뭐 어떤 돈 버는 방법, 아니면은 나의 미를 가꾸는 것,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옵니다. 작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인간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그때 그냥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세상의 중심일 때 기독교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로 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을 볼 때 그를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정신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처음으로 힘이 아니라 황금률, 다른 말로 하면 너미 싫어하는 것 안 하고요, 나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정신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쏙 빼놓으니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이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신을 옹호하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해서 깊이 했던 고민들, 그것들을 다 뒤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작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작은 이야기를 하고 개인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집단이, 그래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조직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죠. 맞죠?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역시 작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너와 나의 소중함을 알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만 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살펴봐야 하는 큰 이야기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맥도날드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소고기 패티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 소고기 패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도에는 힌두교인들이 소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패티가 아니라 다른 돼지 패티를 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고기 패티를 넣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인도인들을 위한 엄청난 판촉 전략이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인간성을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처럼 큰 기업은요, 그냥 물건만 파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잘 영향력 있게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의 이런 문제는 외면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정말로 보수적인 힌두교 집안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떤 일이 자행이 되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가 돈 버는 이야기만 하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바꿔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고리타분한 근대, 고리타분한 고대 이야기예요. 고리타분한 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고리타분한 인간에 대한 어떤 큰 담론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넘어오면서 했던 과오는 이전을 너무 말끔하게 청산하고 이전을 너무 말끔하게 지웠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불편한 큰 이야기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떤 신앙을 하나요? 성경 속에 나타난 남은 자라고 하는 책에 임봉경 목사님이 이 역자 서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친교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양성과 각 교회의 상황을 보고 서로 친해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자라고 하면 왠지 근대적인 이야기, 남은 자라고 하면 신학적 담론일 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인지 너네 교회가 남은 자인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여전히 있었던 남은 자에 대한 사상과 신학, 그 큰 이야기는 오늘날 조그만 이야기만 하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랍니다. 그것을 단순히 어떤 식으로 해석했다, 이것이 잘못됐다, 맞다, 가시적 교회다, 비가시적 교회다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내 개인의 신앙생활만큼이나 살펴봐야 하는 재림교회의 굵직한 화두예요. 동시에 제가 책을 찾아봤거든요.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교회 신학자들은 남은 자 신학 이야기 못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따라서 오늘 연말기도주일 둘째 날 이곳에 오셔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대강만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 중에 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제외한 내용들을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이 꽂혀있는 기본교리에 보면 남은 자 신학이 13번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나온 책들도 그렇고요, 교과에도 보면 남은 자 신학을 다루었던 게 있습니다. 이 교과책 모아두신 분들은 책에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가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찬찬히 쫓아가 주십시오. 그냥 내가 남은 자고 우리 교회가 남은 자고 종말이 되었을 때 남은 자로 신실하게 살 거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작은 이야기만 하는,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신학을 잘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의 신학에서 하젤이 쓴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은 자 모티프의 여러 연구에서 남은 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거의 다 다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그 연구된 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알아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남은 자의 신학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성경절 하나를 같이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재림교회 이 기본교리 13장에 보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남은 자손은요, 쉽게 얘기하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겨진 사람이에요. 생과 사의 큰 문제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누가 죽을지 누가 살지를 선택을 못해요. 재난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고요, 큰일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겨진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 혹은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경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역대하 30장부터서 쭉 이 에스겔서까지 찾아보게 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는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남은 무리를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무리를, 그렇죠,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충성해요. 그렇죠?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무리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요걸 이제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거에 앞서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게 과연 성경에만 있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봤는데 책에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신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의 기원은 성경의 자료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이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죠. 생사의 문제,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다 살아났어요. 어쨌든 고대에는 사는 게 힘드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남겨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은 자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적이거나 아니면 신실한 거 이전에 제일 처음 시작은 어쨌든 살아남았구나.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냥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이 남겨진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살아남았을 뿐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언약을 전달하고 이어가는 상속자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예배를 보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냥 급급하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배가 보존이 돼요. 그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남은 자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저 혼자만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안한데 드러난 건 너 하나고 드러나지 않은 7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처음의 남은 자들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돋움을 한 겁니다. 그냥 생존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긴 하지만 그 적은 무리 인원이 꽤 돼요. 7천이 될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꽤 큰 무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향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생각하는 믿음의 정도와 척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똑같습니다. 남은 무리 안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란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그래 흔들리는 시대에 남아야지,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다 재림교인이라고 같은 재림교인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살아남겨진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빠르게 우리의 생존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내가 생존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는데, 말라기도 그렇고 다른 소예언서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가 하나님한테 신실하든지 불신실하든지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 이상의 것을,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택정함을 받아서 맞아요. 그렇게 보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여기 동판에 새겨져 있는 이 그림은 술 먹고 자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 남은 무리였어요. 남은 자였어요. 마지막까지 생존했죠.
그런데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첫 번째 기록은 제사였는데 두 번째 기록은 술 먹고 부끄러운 짓을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 그림이 보이시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은 무리로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새롭게 찾아온 나그네들, 취약한 이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하지만 멸망이 되게 되었을 때 나오면서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남은 자손이면 앞만 봐야 되는데 뒤를 봤어요. 그죠? 여전히 뒤에 뭐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잃고 모든 기반을 잃게 되었을 때 정말 절망한 이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두 민족이 있죠. 옆에 보실까요? 옆에 보시면 지금 이 요셉이 형제들과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형제들 중에는 사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육했던 레위와 시몬이 대표적이고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었던 유다도 있었습니다. 늘 문제를 일으켰던 단과 납달리도 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요셉 안에서 이들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여쭐게요.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남은 자의 사명은 뭘까요? 아모스서 5장 15절입니다. 지금 구약에 있는 것만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들어갔던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프랑크 하젤이라고 하는 재림교회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에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에서 그냥 끝날 거래요.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은 혹시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혹시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건 이 살고 죽는 게 자기들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기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과 함께 요셉에게 부여하셨던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외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전체가 다 남은 자였습니까? 맞아요. 처음 시작은 그랬어요. 그런데 남은 자는 따로 알맹이로 딱 좀 떨어져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누가 선한지, 이 안에 누가 악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선 남기셔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남은 자들은 이렇습니다. 노아는요, 인간과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지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는 아빠의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취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집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세공업자죠. 하지만 가나안은 그 당시에 이제 막 농사를 짓기 시작하던 곳입니다. 세공업자가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요.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라니까요.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창세기 22장까지요. 이것은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까지 갔는지, 더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고 맡길 만큼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들은 마치 율법의 보관소 같았어요. 그 율법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이스라엘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귀한 공동체는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사명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남겨졌기 때문에 은혜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귀환한 공동체는 이 포로기가 끝나도록 적극적으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막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사일생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있는 이야기를 쭉 봤더니 이 남은 자들은 그들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선하든 악하든지 간에 누가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개인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이들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나오는 이 본문처럼 이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약속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들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어떤 사람의 감동을 받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선지자 학계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뭔가 좀 달라지죠? 그냥 이 그룹이 그냥 남은 자예요로 끝나지 않고 남은 자는 신실하다는 개념이 여기 생깁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스스로를 예언의 성취된 공동체로 봅니다. 맞나요? 들리나요?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 공동체는 국가와 교회에 공인된 외피, 껍데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단단한 알맹이, 비록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는 단단한 알맹이들로 살아남겨진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으로도 정의가 되지만 신실한 사람으로도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결국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모두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말 일명열애 없는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생각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기별을 들고 확장해 나갈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도 있지만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굳이 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배치해 보았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은 자란 어쨌든 은혜로 살았다. 아, 그렇구나. 남은 자는 그렇게 점점 신실한 공동체로 바뀌어져 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신실한 사람으로 남는 것일까요? 맞아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시대의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대의 남은 자의 특징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총 4부분의 이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요한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절이죠. 용과 싸우게 되는 이 남은 자손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표현을 써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지 말라고요.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증거를
19장 10절에서 대언의 영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20장 4절을 볼까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음까지 당했던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본문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남은 자는 정말 힘든 때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서의 이야기들에 충성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본문 모두 다 예수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바로 점프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게요. 요한이 이거를 쓸 때 그 당시 사람들을 보고 썼을까요? 그 이후 사람들을 보고 썼을까요? 메인 독자가 후대 사람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용처럼 힘을 쓰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기는 자는 누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저를 이겼다. 짐승을 이겼고 용을 이긴 존재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긴 자의 개념이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마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기는 것과 관련 없는 교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7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냥 요한 시대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고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보좌 앞에 있고요, 구속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음료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이 외에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종말 때 신실한, 정말로 신실한 정예 병사와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신앙을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 시대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혼자 던져진 싸움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얘기하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십니다. 증거는 뭐냐, 예수의 믿음은 뭐냐, 예수의 믿음이 소유격 주격이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미 여러 번 하셔서 아실 테니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사명 중에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잖아요. 이 정체성이기도 하고 사명인데 두 가지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거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싸우기 위해서 남은 무리가 섭니다. 그런데 이 용은 어떤 자냐면 살인자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파멸시키려고 죽이려고 섭니다. 십계명으로 치자면 6번째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참남한 말을 하는 용의 세력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참남한 말은 신성모독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고 하는 3번째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를 자기에게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첫째 계명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살인을 부추깁니다. 둘째 계명과 역시 여섯 번째 계명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무리가 살고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반대에 있는 세력,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용이라고 표현되는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세력, 무너뜨리는 세력.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할 수 있다면 변경하는 세력이 용과 짐승이에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남은 자들, 대부분이 그 힘에 눌려서 쫓아갈 때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곧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더 쉽게 표현할까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세세족보가 등장합니다. 세세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행한다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동행해요. 하나님과 살아갑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라멕이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 동명이인의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보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을 죽인 이후에 표를 받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했거든요. 가인이 그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에녹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입에서 나온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라멕은 어떻습니까? 라멕은 자기가 젊은 남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했던 이야기, 네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한다고 하면 7배의 벌을 당하겠다고 했지만 라멕은 자기가 살인한 것 때문에 벌을 당하면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 죽인 사람에게 77배의 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로, 반대에 있었던 그 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바꾸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율법이 이슈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2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가면 강요합니다. 좀 더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라고 법으로 제정합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지요. 그래서 율법이 이슈가 되는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19장 10절과 22장 9절이 좀 같이 겹칩니다.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할 때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22장에 나오니까 천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인데 말이 좀 바뀌었어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것,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수의 증거는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대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언의 영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포춘텔러, 앞으로 있게 될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잠깐 암시되는 다윗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잠깐 암시되는 사울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가득 차게 되자 예언을 합니다.
기름 부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최초의 왕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시절에 나눌 수 있는, 이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자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조항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펴볼 수 있는 건 예수의 증거는 현실과 현대를 딛고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고 할 때 기본 교리에서는 이렇게 쌓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언의 영을 부은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역사에서 이들을 선지자라고 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그 시절에 맞는 현대 진리로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간 예언의 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신약에 나타나는데, 신약에 언제 나타나냐면 이 기본교리 나중에 이 18번째 예언의 선물에 보시면 신약에 나타난 예언의 선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나타납니다.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선교하실지, 또 무엇이 주의하고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을 확립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디자이너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 예언의 영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선교 활동을 이끄시고 교회의 덕도 세우시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영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신앙을 확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그 시절에 맞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그 시절에 맞는 현대 진리로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오늘날에 필요한 진리들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진 때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관련된 예언의 선물들, 서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교회 증언에 다 적혀 있어요. 건강은요, 신앙생활과 자람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만남과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대해서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예언의 선물들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남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예수의 증거, 예언의 선물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 그분의 성품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향해 재림을 준비하라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커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때 나 개인과 오늘의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편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요, 대부분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배타적이거나 너희들만 잘났다 이렇게 보지 않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신학 204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는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남은 교회로 밝히는 데 주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예언상의 남은 교회로 보는 것이 배타적인 태도, 승리주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은 교회라는 사상은 책임감과 자기 비판 의식을 고양시킨다. 그래서 남은 교회가 계속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신학, 남은 자 신학입니다. 꽤 큰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를 좀 더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재간이 없네요.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봐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내 보십시다. 그렇게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쭉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남은 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듣게 되실 텐데 아마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말 기도주일이 우리의 사명과 앞으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